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가 26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 다 나와서 내 죄를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는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범음과 한곡도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7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오저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파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는 마른 땅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대성의 식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온 들녘이 누렇게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들이 붉게 영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도 못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도 못했고 온전한 평화도 누리지 못했고 참지 못하고 하부터 내었고 절제하지 못하고 넘치는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으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깊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놓고 성전에서 두 손을 부여잡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대성의 식구들이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얽힌 문제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희 대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대성의 식구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분단되어 아직까지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 간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 위기를 만날 때라고 해요. 의외로 평소에는요 힘이 별로 없는데 위기가 탁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들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아이가 사고로 차에 깔렸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들은 어디서 나는 힘인지 모르지만 힘껏 그 차를 들고 아이를 꺼내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불 속에 있는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며 그 불 속으로 뛰쳐 들어가기도 하고요. 놀라운 것은 그 불 속에 뛰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들도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참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영상이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능력,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받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능력, 영적 부흥은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말씀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입니다. 그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카메라긴 한데 즉석에서 찍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딱 찍고 나면, 요즘에는 디카라는 게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나면
필름이 짜라락 나오면서 처음에는 어때요? 필름 안에는 아무런 사진이 안 나와요. 하얗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사진이 뚜렷해지는 거죠. 우리가 찍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비전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할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큰 그림을,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믿는 자들과 이 교회들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는요, 주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을 읽었지만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을 했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쭉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핍박 가운데에서 7장에 이르게 되면 서대반 집사라 그러죠. 서대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서대반이 순교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기 시작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고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주님의 비전은 계속 실현되는 거예요.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이 로마가 313년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약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에서 교회 부흥이 되어지고 있고, 아시아와 중국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2의 선교 국가로서 전 세계에 정말 소수 국가들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것 때문에 복음이 멈춰지겠습니까? 아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사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갤럽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답을 했던 것이 이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무언가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예요? 바로 비전인 거죠. 비전.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을 이루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또한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전은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교회는 꿈꾸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만들고요, 그 삶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누가가 기록한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앞서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 행한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썼던 게 뭐예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언제까지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신 그 전까지의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는 인물은요,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던 자가 누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누가예요. 누가가 가진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과학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교회들의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는요, 분명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강조를 가지고 있냐?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의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미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감에 쌓였고 한없이 낙심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어떤 속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 다시금 소망을 가졌겠죠. 다시금 비전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간다면, 제자들을 떠나간다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놓여집니까? 지금까지 예수님만 따라갔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 없이 그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들을 세워가겠습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핍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더더욱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 때문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천하시기 전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제자들의 심정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날 것이니까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도,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기다리는 것, 사실 때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것이 좀 힘이 들어요. 시험을 잘 친 것 같은데 발표를 기다리는 것,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지루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 결과를 기다릴 때 사실 2-3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족들은요, 몇 달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 기다리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받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붕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요, 막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성찬하고 너희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원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전달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다르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이야기, 앞으로 너희들이 펼쳐가야 할 인생을 속두리째 바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현실 세상에 유한한 나라를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너희는 지금 필요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세계 선교를 위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비전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복신앙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한, 물질적 가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과거에 했던 일들만 자꾸 떠올리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동안 해왔던 그 방식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입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 바꾸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비전을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비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량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좁은 시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들을 우리는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광대한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꾸게 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광대한 꿈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생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삼아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때에 대해 염려하지만 나는 영혼을 통해 일하고 있다. 너는 시기에 대해 염려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생각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승진만 꿈꿉니다. 승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진앙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재 속에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삶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사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능력 없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때 그들은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더욱더 커져서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로부터 퍼져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부흥들이 가능한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요,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가? 왜 증인된 삶을 못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려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강가에 사는 어촌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배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물살에 그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배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던 강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들은요, 혹시나 물에 빠진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가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수영을 잘하는 한 사람이 밧줄을 가지고 자기 허리에 묶고 그 밧줄 끝을 많은 사람에게 던져놓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친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소년을 잡아요. 그리고는 로프줄을 당겨달라고 손짓을 해요. 밖을 향해서. 그때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가 그 밧줄을 잡고 있는지 쳐다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를 구하는 광경만 흥미있게 바라보고 아무도 밧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요, 거센 물살에 떠내려서 최후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밧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밧줄을 계속 당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마다 주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구역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반 이상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남은 구역들도 또 신방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즈스쿨 주일 11시 이 2부 예배 시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아이들을 맡겨두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새가족분이 오셨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상은 성도님이라고 오셨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 사실 낯선 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보면 누구라 할지라도 환영해 주시고 또 반가워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구나, 사랑이 가득한 교회구나,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10월 목회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10월 달에는 정기노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월 우리 마지막 주일에 넷째 주에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회 계획을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노회 또한 이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욱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워갈까, 그것을 함께 논의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정말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 예물 또한 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 건축 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약속한 정말 정한 마음으로 추정 헌금 또한 드립니다. 이렇게 각가지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 하나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기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